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20절, 2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달란트의 개념, 주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주님은 어떤 마음을 담고 계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있었을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 약 33kg, 34kg 정도의 그 중량, 이 중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달란트는 금을 의미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 달란트가 은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달란트는 당시에 노동자의 임금을 정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임금, 하루 임금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에, 요즘으로 말이죠, 그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이 6,000일은 계산해 보니 16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6,0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것이 달란트, 이것이 노동자의 품삯으로 사용됐을 때 해당하는 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그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이 한 달란트는 약 8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단하죠? 예, 8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이 달란트를 은으로, 당시에 또 통용됐던 은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요즘 어떤 가치로 약 3,400만 원, 은으로 사용될 때는 좀 더 그 가치가 약간 더 축소되지요. 또 동시에 당시에 이 달란트가 금으로 환산이 됐을 때는 이 달란트는 요즘 그 금액으로는 약 27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 어찌하든 이 달란트, 한 달란트는 대단히 큰 금액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질 이 일들, 아주 대단히 큰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그런데 단순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이런 가치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정작 여기서 의도하신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의 정말 그 속뜻은 주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주님이 정말 의도하고 계셨던 바 그 속뜻은 그러므로 결국 아주 막대한 책임과 그리고
놀라운 잠재력, 막대한 책임과 놀라운 잠재력 혹은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주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작 주님이 의도하신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1달란트를 맡기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막대한 책임과 그리고 아주 막대한 잠재력, 막대한 책임과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혹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곧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듣는 이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이것을 10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대단한 이익을, 여기 최소한 2배의 이익을 남겼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이는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달란트를 땅에 그저 묻어두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이를 힘써 투자한 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주인에게 아주 큰 칭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숨긴 종은 그 주인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고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소중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가 가진 달란트마저 빼앗겨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 요즘 우리 경제 논리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 조금 준 종에게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 가지고 너무 지금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또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의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주인의 칭찬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주인의 칭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으로부터 아주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깊이 따져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름 열심히 그렇게 준비했던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곰곰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우리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이 종들은 왜 이 주님께 이렇게 큰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칭찬의 내용과 함께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정돈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들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힘써 반응했다, 힘써 응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주인의 그 은혜를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주인의 조건 없는 사랑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인의 그 의도를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인의 뜻에 힘써 진심을 담아서 이 주인의 뜻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가끔씩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전통적으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르게 물려받은 재능, 이런 정도로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 가르치는 재능, 또 잘 설명하는 어떤 재능, 또 다른 사람을 늘 잘 보살피고 다른 사람의 말에 참 진지하게 늘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재능,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또 죄송합니다만 또 열심히 또 악기나 또 연주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돕는 그런 재능,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 이 재능에 관련한 생각을 우리가 늘 너무 많이 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그 안에 함께 포함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우리 주님의 비유의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안에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이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고귀한 은혜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반응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해갈 수 있는 무한한 나의 반응, 수많은 그 기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선물로 주신 값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이 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면서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신뢰와 그리고 맺어주신 구체적인 약속들, 언약, 성경에 펼쳐보면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수도 없이 많은 이 언약, 이 약속들,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 그리고 내 안에 친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지금도 믿음으로 내 안에 친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주님의 영, 이 약속, 이 모든 것들은 그 가치는 헤아려 알 수 없을 정도의, 마치 이 달란트, 어찌 보면 6억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찌 보면 278억을 가리키기도 하는, 요즘으로 따져보았을 때 그 가치를 참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무한한 이 모든 것,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받은 종들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먼저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전혀 내 공로로 얻을 수 없는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의 가치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무시하고 있는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에서 이들은 이제 온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지금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함께 이미 살펴보았죠.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너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베드로야. 여기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둘이 주인이 보기에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였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다 없는 걸로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와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 당연히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가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또 당연히 그 감사와 함께 그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거꾸로 돌이켜 너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너는 지금 너의 많은 죄가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다. 아주 논리적인 말씀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인의 그 한없는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보다 500데나리온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왕이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그분으로부터 온 호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는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보다 더 주인의 말을 더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더 감사하고 주인의 뜻을 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은혜 아래 있다. 그런데 그 결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모욕하는 모든 것들이 죄에 해당합니다.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때로는 밖에서 오는 유혹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육신과 함께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끊임없이 늘 부딪히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피하고 두려워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요. 이 은혜, 곧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자식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부모의 그 한없는 은혜를 진짜로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자녀가 부모를 진짜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하나 둘씩 이제 곰곰이 생각하며 부모의 뜻을 마음에서부터 존중히 여기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한 자리에서 이 종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은혜를 깊이 이해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참 잘하였구나 하고 칭찬받는 종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은혜를 진심으로 이해했고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반응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온 기쁨의 순종을 이 종들이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사랑에서 나온 그 기쁨의 순종을 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달란트를 충성되게 관리한 이 종들은 단순히 어떤 의무심만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의무심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신앙의 동기 전체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습관적인 종교인처럼 그저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인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또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을 깊이 존경하고 또 이 종들은 주인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이 부탁한 내용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주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도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언젠가는 다 패하게 된다 하고 사도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깊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그 선행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지 않으면 다 패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일을 배려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동기를 그 안에 함께 담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잊혀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 마음속에 진심과 그리고 진심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담고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을 이토록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행위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큰 상급으로 5달란트, 또 4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큰 상급으로 주인 앞에 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에 대한 이런 깊은 신뢰와 사랑이 이들의 삶의 깊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정말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들은 주인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아주 상당히 가혹한,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시는 그런 심판자로 이 종은 이 주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종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의 모든 행동의 삶의 동기는 두려움이고 부득이함이고 습관적인 것이고 이런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을 잘못 안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 열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관계는 곧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칭찬받는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이 칭찬하신 그 열매가, 그런데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좀 더 깊은 사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많은 성취,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더 본질적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종들을 칭찬하셨던 이 말씀 속에 그 열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칭찬하셨던 내용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종, 그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그 모든 업적의 근원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남긴 모든 업적의 궁극적인 이유가 됐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매는 궁극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성품을,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우리 안에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들의 변화된 성품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의 변화된 성품, 우리 사도가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려고 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사람에게 자비롭고 또 양선, 늘 충성스럽고 마음이 온유하고 늘 절제할 줄 아는, 바로 나의 이 변화된 성품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생명의 길에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꺼이 그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는
바로 그 성품. 그들을 그들과 함께 천국이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확장되게 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공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하는 일은 아주 적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 믿음의 분량에 넘어선 것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더 마음을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아주 적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열심, 어찌하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어찌하든 오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삶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과 함께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점점 우리 내면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과 닮지 않는 내 모습을 톡톡 마치 작은 정으로 하나 둘씩 때려서 하나 둘씩 떼어내고자 할 때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들의 이 작은 몸부림, 지극히 적은 이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결국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꼭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곰곰이 깊이 마음에 담아두신다면 이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능력 있는 길로, 내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충만하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5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주인의 그 은혜를 깊이 이해했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은혜에 반응하여 주인을 신뢰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기꺼이 반응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했던 일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지극히 적은 일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것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주의 말씀, 친히 주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이제 평생에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